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제 펴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디모데에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 좀 받으셨나요? 네, 빼빼로데이이면서 동시에 한국에서는 농민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에 가시면서 이제 파 한 단씩 사주시면서 농민의 날을 축하합니다 하는 농담이고요. 근데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다 이런 거 기억했었는데 저희 아내한테도 빼빼로를 못 줬습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연찮게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심리학자인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이제 분에 관한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 어렸을 때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의 아버지가 참 이 어린 자녀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무슨 말을 했냐 하니까 네가 비록 내 딸이기는 하지만 너는 머리가 나쁘니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을 이제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말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거의 뭐 세뇌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여자분한테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트라우마 같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대단한 게 뭐냐 하니까 이제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상처를 받고 좌절하게 될 텐데 이분이 대단한 게 내가 이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부정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게 이제 단순히 내가 아버지의 말처럼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재능이 있다 이것을 증명해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설령 아버지의 말처럼 내가 재능이 없더라도 재능이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성공에 관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분이 43살이 되었을 때 그 사회 각계각층에서 좀 이렇게 두드러진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주는 소위 천재상으로 불린다는, 천재들만 받는 상이라고 불린다는 메가더 상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받은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머리가 나빠서 너는 머리가 나빠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구박을 받고 그런 소리를 듣던 이제 이 여자분이 천재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글이 이 분이 어떻게 이제 이런 상들을 받게 되었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한 그런 이제 글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 글에서 한 가지 실험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진행한 실험인데 이름이 뭐냐니까 러닝머신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실험입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130명을 저희 정도 되겠죠? 130명을 모아놓고서는 이제 러닝머신의 속도를 최대치로 올린 거예요. 속도를 최대치로 올리고 나서 5분 정도, 딱 5분 정도 그 러닝머신에서 달리게끔 하는 아주 이런 간단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실험을 다 마치고는
그리고서 이제 실험의 참가자들은 다 삶의 현장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한 이 실험이 이때부터가 진짜 실험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뭘 했냐 하니까 이 실험에 참가했던 130명의 사람들을 이제 그때부터 추적 조사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들을 이제 관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40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6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실험 참가자들 130명 중에는 이제 뭐 직업이라든지 뭐 연봉 뭐 또 뭐 이런 삶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룹들 중에서 유난히 이런 그 직업이나 연봉, 삶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유난히 높게 책정된 그룹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버드생들인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한 60살쯤 됐을 때 뭐 소위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은 저 사람들은 뭐 머리가 좋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이제 이래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가 하기 쉬운데 이제 이 흥미로운 사실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전에 했던 그 실험이요. 그 런닝머신 실험에서 소위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 글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 하니까 그릿 점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릿 점수. 이제 40년 전에 했던 그 런닝머신 실험에서 이게 가장 빠른 속도로 런닝머신 다 해보셨죠? 이게 빨리 하다 보면 저는 한 6마일만 놓고 뛰어도 막 헉헉거리던데 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걸 해놓고선 달리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달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5분 동안이나 이제 달려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달리다 보니까 체력에 막 한계가 막 오는데 그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단 몇 발자국이라도 더 한번 뛰어보겠다. 요런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이 그릿 점수를 매겼는데 40년 뒤에 보니까 한계라고 느끼면서도 나의 체력의 한계다라고 느끼면서도 단 몇 발자국이라도 더 내디디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설교를 이번 주에 쭉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 글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그릿이라는 단어요. G-R-I-T 굉장히 간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그릿 이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수련회 때 살펴봤던 그 엘리야가 숨었던 그릿 시냇가도 혹시 이 그릿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되게 그건 다른 거였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는 저는 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니까 기계가 아니고 기계입니다. 기계. 불굴의 정신, 뭐 용기, 담력, 배짱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명사보다도 제 눈에 확 띄었던 그 해석이 뭐냐니까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일 때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 뭐라 쓰이냐니까 이 등을 뿌두둑 갈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이 단어 그릿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정말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이제 총회를 맞이해서 늘 계속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제 어떤 말씀을 오늘은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문득 떠오른 게 이제 에스더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면서 한번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니까 이 에스더가 당시 살고 있던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게 인도부터 구스까지 이게 참
감이 잘 안 오는데 서인도부터 북아프리카 정도까지 되는 이 넓은 지역입니다. 127지방, 뭐 우리로 치면 뭐 주나 도,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도 정도 되는 127개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아닙니까?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다가 보니까 이제 나라도 커지고 좀 나라도 잘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형통함을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려 180일 동안이나 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혁혁함이 뭔지 다 아시겠죠? 혁혁함.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왕이 대단한 게 뭐냐니까요. 180일,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푼 거 아닙니까? 이 잔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귀족들을 위해서 이제 180일을 쭉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이 고생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좀 베풀어야겠다 싶었던 거여서 이어서 이제 1장 5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참 부족함이 없는 왕입니다. 그렇게 넓은 나라를 다스리고 뭐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백성까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여유로움을 가졌던 이제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제 한 가지 좀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이렇게 쭉 베풀다 보니까 이제 잔치에서 뭐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왕이 흥이 달아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왕후, 이 왕의 아내 아닙니까? 왕의 아내,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후를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를 이제 부르죠. 좀 와봐라, 왔으면 좋겠다.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모르겠어요. 와스디가 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 학자들마다 이제 조금씩 견해가 다르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이 이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이 왕이 막 진노해서 불같이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화날 그럴 만한 일입니까? 그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선을 했죠. 미국을 다스리는 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넓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얼마나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그걸 견딜 만한 사람이니까 이런 나라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은 내가 잘 견디어냈는데 이 사건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안 왔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냥 좀 넘어가서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는 이런 사건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마음속에 불같이 화를 내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발생을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쭉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 와스디 왕후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짧게 딱 한번 이제 건들고 지나가는데 2장으로 넘어가셔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어떤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죠. 사실 그 막 대단한 일을 우리가 만나서 화나는 것보다도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사소한 걸로 이게 건드렸을 때 그때 막 확 그 짜증이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받아도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뭡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무리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일이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가 풀려요. 밤에 잠만 자고 나도 좀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조금 화가 풀리고 나면 내가 막 화가 막 났을 때 막 했던 행동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2장에서 보여주는 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모르겠어요. 술을 먹어서 술 기운에 그랬는지 내가 술을 조금만 덜 먹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예뻤던 아내를 폐위시켜버리는 이런 일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는가 하면 제가 또 한 명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게 누구냐 하니까 이 와스디 왕후가 이제 폐위가 되고 나서 이 왕후의 자리로 올랐던 새로운 왕후, 오늘 에스더서의 주인공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와스디를 이어서 새로운 이제 왕후가 되는 건데 이제 중간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한 그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하만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해서 무슨 일을 벌이냐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더 3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한 민족 누구를 말합니까? 에스더의 민족 유다인을 말하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쭉 있는데 이 유다인들이 이제 딱 봤을 때 왕의 그 내리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자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 갑자기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없고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이제는 미국에서 외국인은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의 그 이상의 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때 이 새롭게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가 된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왕후다 보니까 이제 왕후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찾아갔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니까 찾아가서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 읽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제 상황이 이쯤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가 자기 사촌 여동생 아닙니까? 사촌 여동생이 왕후쯤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이 사촌 여동생 그 에스더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이제 왕한테 가서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어서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왕한테 가서 좀 잘 얘기를 해봐라. 좀 우리 민족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굉장히 쉬운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결단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한테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법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행동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 왕후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잘 설명을 했겠죠. 여차저차해서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돌아선 게 아니라 그런 에스더의 설명을 듣고는 이 모르드게가 불같이 하는 말 뭡니까? 너의 안위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유다인은 다른 방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 유다인이 뭡니까? 유다인. 그 당시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민족을 뜻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겠다. 그 믿음이 이 모르드게에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만 보지 말고 네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봐라.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불같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이렇게 쏙 들어와서 안 그래도 얼마나 살기 힘든 인생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루 얼마나 바빠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까? 미래 걱정하느라 바쁘고 학점 걱정하느라 바쁘고 신앙 걱정하느라 바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속썩이니까 바쁘고 완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든 이 인생을 쭉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인생 가운데 쏙 들어와요. 그러더니 내 인생을 막 휘젓고는 싹 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막 무거워집니까? 막 마음이 어려워집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왕도 이렇게 평탄하게 태평성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자기 와이프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 이게 이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들이 누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지내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내 마음을 한 번만 딱 이렇게 한마디 한 행동으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어렵게 왕후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런 기회가 2번 다시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한테 아무리 사촌 오빠라고 해도 그렇지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쏙 들어와서는 너가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해라. 이 일을 위해서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껴들어와 갖고는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이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릿이라는 단어요.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것도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이를 악물고 버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게 그 왕의 위치에 올라가는 게 보통 일입니까?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일, 그 중간중간에 참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버티고 삽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디모데 지체들 가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같이 나가죠. 미국은 출근 시간도 또 일러가지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미국 사람들이랑 상대하면서 고생하다가 퇴근하고 나서 특히 금요일에 이 디모데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그 직장인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저는 이게 목사다가 보니까요, 항상 이 목사들은 항상 후방에 있잖아요. 항상 후방. 저는 항상 하나님 얘기만 해도 누가 이상하게 안 봐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하면 이상한 거죠. 항상 교회에 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냥 교회가 직장이고 직장이 교회고 삶이 교회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후방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최전방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최전방에. 전방에서 그 내내 불신자, 자기 직장 상사, 직장 후배, 뭐 동료들, 이런 전방에서 얼마나 싸울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갈등 다 겪다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이 금요일 날 이 밤에 집에 안 가시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제가 그런 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지금 목사로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는가 하면요, 직장인들만 고생합니까? 대부분이 직장인이 아니고 사실 학생이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신방을 하면서 지체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지체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잔대요. 누굴까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것도 못 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는 거, 버티고. 어떻게 사람이 3-4시간만 맨날 3-4시간만 자고 삽니까?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릿. 이 일을 뿌두둑 갈다. 일을 갈면서 내가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나의 인생, 요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때로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힘든 이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한 가지 상황을 우리한테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2가지로 나뉘더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요, 진노하면서 그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진노하여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스더처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내가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도 정말 어렵게 버티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하면 그것을 버틸 그 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를 가지고 버티며 나아가는 이 영적인 신앙의 그릿,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의 그 소설가이자 뭐 다양한 활동을 했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이제 문제를,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이런 이제 그 문제를 풀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 질문이 이제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2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3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내리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 하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뭐 이런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목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읽으면서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해내는, 단순히 그냥 하는이 아니고요, 해내는, 이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시선이라고 하는, 우리 몇 번씩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이 시간 부르면서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이 시간에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시선,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찬양을 쭉 부르다 보면 후에 이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면 그냥 나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삶이 그냥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의 꿈꾸게 하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사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차고 힘이 듭니다. 내가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사용하실 거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일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